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외우든지 하여튼 그 구절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확실하게 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의사요, 우리는 현장에 그들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런 병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받은 우리 메시지 중에서 요단을 건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 멀쩡한 강을 하나님이 왜 갈랐겠습니까? 배를 만들지 않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고는 있는데 체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정인으로 설 수가 없다니까. 맞긴 맞는데 내가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확 치유하는 거죠. 한 번도 이것을 보지 못한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갈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귀한 직분을 하나님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산업도 주셨습니다. 직분, 가정, 산업 이것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편집해야 돼요. 편집.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이 목사님 표현하시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편집해라. 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가정복음하고 그 믿음으로 산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포럼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포럼할 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거다. 딱 포럼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집중한 겁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요, 집중이 안 되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난 우리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해야 된다. 뭘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오전 예배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졸립니다. 사실은 그 집중하는 사람은
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뭐냐? 참된 성공자.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참 성공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자가 참 성공자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라면 허상. 우리 눈에는 실상처럼 보이는데 그게 허상이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한테. 참 성공자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나, 그 성공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그러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 안에서 세상을 쳐다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막 버글버글한 거야. 그것도 참된 그 치유의 길을 몰라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 앉아가지고 물이 동한다는데 아니 언제 올지도 몰라. 간혹 온대. 정해진 것도 없어. 뭐 보름날 온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간혹 온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한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청주 안에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막 눈에 타닥타닥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영적 의사.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편집이 돼야 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딱 세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산 정인으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이거지. 강대국을 보는데 여러분 미국 가봤습니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아예 한국 한 번도 주변에 다 이 세계 4개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거기다 또 반동간이 나가지고 위에는 또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쏴대고 있고. 거기 조그마한 대한민국. 옛날에는 그 휴전선, 그 비행기 뜨잖아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가다 보면은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야, 그러니까 강대국 네 나라에다가 또 북한까지. 그 텀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보세요. G7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 간 게 연장 2번이나 불렀어. 한국을 부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 이 성함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구미에 오셔가지고 구미 공단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모아놓고 특강을 했어, 특강을. 그분의 특강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기가 부산항에서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가루 옥수수 그거 받아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한국에서 쌀을 저 가난한 나라에 원조해주는 첫 번째 날에 자기가 무슨 이게 세레모니가 있는데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쌀을 실어 나르는 그 배를 보면서 크게 막 마음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요. 그렇게 해안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그 옥수수,
그 옥수수 가루 빵 만들어 먹은 사람이 저 노미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세대도 그거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쌀을 원주해 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걸 제가 구미공단에 근무할 때 그 공단에 일하는 그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 특강을 하셨어, 그 장로님이. 야, 그 역사를 얘기 듣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강대국들을 쳐다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걸 보면서 세계화, 선교회. 야,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본 보고마, 중국 보고마, 러시아 보고마, 미국 보고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다 까먹었어, 미국마저도. 이러니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세계화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중국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중국을 출장 다니면서 쳐다봤는데, 야, 이게 그 변화라는 게 어마어마해. 이 나라에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갔다 온 그 강소성 성 하나 인구가 8,900만 명이에요. 8,900만 명. 참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 그 성 하나에. 근데 거기 신학교에 막 목사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 몇 명입니까? 지금 600명 되는데 이제 1,0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더 시설을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에 와서 이 켈빈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간 사람이 조선족이 거기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야, 이게 정말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키워서 보내니까 그 신학생들 공부하는데 막 바글바글해.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이 강소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3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계속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고픈 거는 면했어. 우리 바닷가에 있는 성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평균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예요. 그 당시만 해도. 딴 데는 한 3,000달러 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고픈 거는 면하고 나니까 이 정신세계가 허한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 또 그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들 가서 뿌려놓은 그 후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생이 갈급해지니까 막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목회자가 없어. 그 교수님 얘기가. 어떡합니까? 1년, 2년 공부시켜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7년, 연구원 과정까지 하면 7년인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7년 기다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몰렸는데 전도할 것도 없대. 막 온다는 거예요, 그냥. 꼭 우리나라 6, 70년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막 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4년 키워서 목사로 안수해가 보내버리고, 2년 키워서 장로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신학교에서는. 그리고 장로에 대한 사람은 거기서 2년 딱 공부한 다음에 장로로 안수해서 보내버리고, 4년 하면 목사 안수해서 보내고. 야, 우리나라 다 해보세요. 그래 되는 거야. 인구 수나 그 성도 수를 보더라. 그게 굉장히 한 성만 그렇다. 제일 핫 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라. 중국에서 제일 지금 예수 믿겠다고 막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데가 성이 3군데 있더라고요. 그 강소성하고 또 이게 북경 주변에 있는 거하고 어디 하든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공산당하고 이렇게 약간의 협조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하면 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 공산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쁘다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 사람 말 잘 듣기로 해놓고 자기들은 딴 데로 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 참, 우리 그 중국의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강교구. 이걸 보면서 세계화, 선교를 우리가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참된 해방.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 해방되는 참된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버려진 자 같으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셔. 남은 자로.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표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시간표가 돼서 딱 맞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요. 앞으로 청주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다민족 랩런트를 키워서 파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고,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선교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나면요, 와, 진짜 이게 그 성경에 막 메뚜기 떼 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 같이. 사람들이 막 열방들이 너희에게는 몰려오리라 그러거든. 몰려오리라. 진짜 많습니다. 바글바글.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 그러죠. 지경을. 우리가 지경을 어떻게 넓힙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뭐 있습니까? 복음, 생명, 산업, 가정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편집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려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아,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아는 것 같죠? 아는 게 아니에요. 번쩍 하면서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편집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번쩍 깨달아지는, 아, 이거 왜 이걸 내가 놓쳤지? 딱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편집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깨달음. 솔직히 유주 목사님 편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볼일 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라는 겁니다. 설계. 내 인생을 설계를 해보십시오.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는 현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가면 돼요. 내 기준에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서울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왜 자꾸 서울로 갑니까? 제가 옛날에 그러다가 혼났지. 너 왜 자꾸 서울로 가려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냥 시골 사는 것보다 서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현장, 이게 축복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청주 삽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디자인해라. 그래서 우리 박우성 권사님은 이제 진천에 계시면 진천 지교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세종 지교회, 진천 지교회, 저 내수 지교회, 오창 지교회, 정평 지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림을. 그럼 우리는 말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말씀 응답 따라가고 절대 응답 따라가고 영원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절대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문 여는 대로 딱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천하고 세종에는 지교가 생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내수, 진천, 세종.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군데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지교가 생길 가능성이. 자,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면 100년 응답, 1000년 영향. 1000년이 뭡니까, 지금? 영원 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 보장.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대학생, 아니, 장로님, 1000년 응답이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괜히 해보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쫙, 교회사를 설명해줘, 교회사를. 칠판에 쫙, 교회사를. 그랬더니 얘가 딱 듣고 있다가, 그렇다면서 인정하더라고. 그 학생이 벌써 커가지고 학교 선생님 돼 있고 아들 낳았지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놓고 청주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장로님,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막, 예배 때 막 우리 태우러, 장로님 차 가지고 태우러 오고 그런 기억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 교사가 돼 보니까 그때 내 심정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다 컸구나, 이제. 막, 대학생 때 그 질문을 하더라고. 전년응답이 맞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듯이 막 물어봐요. 교회사를 딱 설명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랩런트 아니냐? 우리 한편 랩런트 중에 그런 랩런트. 이게 천년이 뭡니까, 이게? 훨씬 더 긴 게요. 그래서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선교 전쟁. 이 가치를 몰라. 선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99%, 99.9% 대 0.1%. 야, 이 뭐 말이 됩니까? 우리를 이 0.1%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부 다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아들의 권한이에요. 아들의 권한.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오늘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더라도요, 아들의 권한에 이게 뭔지 이 비밀을 알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전부 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거는 아들도 행한다. 아들도. 아버지가 행하는 거 아들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입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더 큰 일도 행한다. 더 큰 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면 더 큰 일, 아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이걸 뭘 말하냐면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다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많은 인간들을 누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창조한 거예요. 재창조.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재창조 역사,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이 재창조의 역사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온 세상에 뭐 천지 만물이 뭐 금강산 1만 2천 봉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은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기도 아들도 행한다 그랬죠. 원하는 자를 살린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가 살리셨고, 이 원하는 자를, 마가복음 3장 13절은 뭡니까? 그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원하는 자,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원하는 자를 살리신 아들도 불러가지고 살린다.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왜 자꾸 아들이란 이걸 강조를 하시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아들도 공경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공경해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야? 여호와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십자가 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문선명, 통일교, 이만희, 신천지 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요한일서 2장 4장만 알아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요한복음 오늘 5장만 알아도 다 끝나는 일을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다 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다 주셔서 다 줘요. 자, 이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이주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육거리 시장이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안 온 사람이 없대. 그리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요걸 알려줬어요. 요한일서 2장 20.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다 도망가더래. 요즘은 안 옵니다. 저 아줌마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안 온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카톨릭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관이 틀리죠. 그리고 마리아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거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도망갑니다. 사단은 절대 도망가는데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과 또 4장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누구의 구주로 보냈다니 구주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가나니라. 이 말씀을 딱 드려요. 그걸 꼼짝 못합니다. 그걸 놓고 뭐 아들이 어쩐지 뭐 예수는 실패한 자니 이런 회개망
시큰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 각인해야 돼.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래 또. 야,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막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계속 사단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에 있으면 딱 들이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 이시혜 권사가 요한일서 몇 구절 내가 알려드렸더니 딱 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아줌마라면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 이거 참.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거 아니다. 꼭 살아계신 이 말은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존재가 뭡니까? 개예요. 물고기 아들은 존재가 물고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리고 또 뭐, 여호와의 정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못한 사람의 아들을 자꾸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면,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자, 이것을 우리가 딱 기억하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권한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생명의 권한. 모든 생명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나온대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게 얻으시냐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아, 네가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사망, 지옥 다 끝나고요.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가 결박돼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을 하나님이 결박해서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예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어요? 아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사단이요, 이단 사이비들을 시켜가지고 요 아들이라는 요 단어 속에 막 계속 공격에 들어와요. 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 자기 대가리를 박살낸 존재니까 제일 싫어하지. 어떻게든 그 말 못하게 막으려고. 그걸 부인하게 만들려고. 죽은 자들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음성을 듣네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딱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했습니까?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는 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거는 몽골 사람들이 잘 가슴에 확 와닿을 거야, 아마. 다 양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있더라고. 양 이름도. 그 많은 양 이름 다 있고. 딱 그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딱 알아. 희한하죠, 그죠? 그 졸졸졸 따라다니고. 휘파람 휙 부니까 막 양들이 막 몰려오더라고. 요즘은 말 안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래. 초원에 막 오토바이 타고 확 가서 그 양 이제 데리러 간다고 가더라고. 돈 없는 사람 이제 말 타고 다니고, 돈 있는 사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 이 누구 음성을 들어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살아나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 있어요? 아들에게. 자,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해서 생명을 주셨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생명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훈련받을 때 많이 들었던 이 말씀 딱 들이대면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지. 아이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런 거 몇 개만 딱 들이대면요. 야, 이분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내가 더 우리 뭐 잘 아는 분 데려오겠다고 그래요. 데려와봐. 안 오더라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이 생명의 권한을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권한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긴 게 제자들에게. 이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서밋 삼중직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 전도자를 통해서 처음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가서 생명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라고 이 생명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한 목숨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237을 살릴 생명의 권한을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내가 너를 파송할 테니까 가서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내 음성 듣고 살아납니까? 내 음성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뭐 우리가 막 욕하고 살고 막 불평불만하고 살던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막 다른 것보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이것만 해도 그냥 너무 감사할 일이죠. 자,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요, 명령하셔서 명령.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명령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237 나라의 생명을 살려라. 이 미션을 주는. 237을 살리라.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더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는 왜 생명의 권한을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나? 심판의 권한이에요. 심판의 권한. 반드시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그걸 말세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 성천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년 된데 그게 말세예요. 말세 지금. 인류 역사상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간표가 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러죠.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다 하나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요, 이 부분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었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또 이미 죽은 자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고 2절에 보면 때를 맞든지 안 맞든지 복음 전파하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목사가 선교사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왜 주느냐? 인자됨을 위함이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자로 왔다면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원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이 언약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뭔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 이 권한을 행사하게 하시겠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모든 전도 제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데 그만큼 전도 제자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생명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과 아들의 권한의 힘으로 우리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자기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살아있는 줄 안다니까. 그게 산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배정은 씨, 배은정 씨입니까? 배정은 씨입니까? 말씀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 계속 손님이 자꾸 많이 오니까 좀 장사하라고 놔두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했지.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책도 내가 한 가져갔거든. 사실 그분 주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그 옆집에 이 사장님 주려고 가져갔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이분은 또 내가 언제 만날지 몰라가지고 그 책을 드렸어요. 읽어보세요. 좋아하시더라고. 말씀을 잘 들어. 그래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 귀가 있는데 똑같이 귀 있는데 안 들려. 이게 어떤 사람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찾아서 전화를 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그 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걸 전달해 주고 싶어도 전달해 줄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자, 이 심판의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맞든지 못 받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30대, 40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맡기고 저는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반드시 그 때가 온다니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랬어요. 야,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무덤 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딱 살아나는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안에 부활. 그래서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뭘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오만 때만 세상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남을 도와주면 선한 일입니까? 봉사활동하면 선한 일입니까? 택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 그게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달한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었어.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갔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것은 뭐냐? 심판의 부활.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게 막 시급하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약속됐으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이 심판의 부활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무덤 속에서도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와. 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심판의 부활이 딱 되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수꾼. 고린도서 15장 20절 27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열매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 지구는 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고 현재 이거 살고 있는 이거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피할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을 피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가지고 이거를 알려주는
237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파수꾼이 위험이 오면, 야, 위험이 온다라고 미리 말해주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인데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데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의 부활로 때릴 가능성이 많아. 위험합니다라고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을 237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 막 줄 던져가지고 건져내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심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37을 살리라는 주님의 미션과 237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을 보면서 말씀을 편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안 듣고는 아무것도 안 돼. 말씀 편집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내게 주시고 심판 피할 길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걸 말씀 들어 언약을 확 잡아버리라.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모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잡으시라니까. 말씀 편집.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이 많은 말 중에 단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편집. 그 다음에 이 말씀 편집이 돼야 사실은 기도 편집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 앞에서 CVD.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비전. 237 생명 살리는 자요 파수꾼이요. 비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드림, 꿈이 뭐냐? 청주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정통세복, 사랑부복음화, 집보선교. 그러면 이미지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쭉 가다 보면은요, 그림이 쫙 보여. 이미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품을 딱 남기면 인생 작품을 딱. 요 12DIP를 가지고 계속 정시로 24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24시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역인 25 응답이 어느 날 팍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사람의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저 영도 시골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깃발이 들려질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저 아벨모 올라갔던 그 부산에서도 제일 후진 동네가 영도고 영도. 막 범죄하고 그 도망가서 살던 그런 지역이라고요, 영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불러낼 것이라고 서울이 아니고, 여의도 막 이런 데서 하나님 안 불러내주고, 저 시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25 응답. 그러면 나의 전도를 편집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분을 하나님이 어느 현장으로 보내실까? 그걸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지 자꾸 애굽으로 가면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그 나를 보내는 데로 가야 돼요. 우리 박인주 집사를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을 보냈는데 사랑부 현장을 안 가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이 보내는 현장을 안 가고 딴 데 가면은요, 엄청 고생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전도 편집. 이 단순하게 전도란 단어를 썼지만 이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 편집. 나의 현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도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를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유 목사님 제일 답답하거든요. 도대체.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답이다. 우리 RP에서 입학하기 전에 제발 이거는 다 답이 나서 들어오도록 해라. 서대성 목사님이 막 계속 얘기하시는 답답해 죽겠다고.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그 이제 아유 나는 어디 부교육자로 갈까 기웃거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안 돼. 이미 결정이 돼서 들어와야 돼. 그게 나의 현장. 아니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 이걸 발견을 못하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편집에서 딱 두 가지를 내가 적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현장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나를 만나도록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그 현장에. 아니 목사님이 가도 안 돼. 내가 가야 돼.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황다혜 성도님이 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황다혜 성도님한테 붙이려고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나의 전도가 편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자, 237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